2016년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눈물이 없는 교회 되게 하소서.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7번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인가, 그리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즉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리다가, 이 어리다는 어린 시절, 청년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소리를 지르다, 흔들다, 떨어내다, 쫓겨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자가 으르렁 그러면은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내어 쫓기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린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어리다는 말은 젊고 미숙하지만은 원기왕성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는 교육을 받고 장성하게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바로 어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다가 장성한, 오늘 장성함. 이 장성하다는 말은 가달이라는 말인데 성장하다, 크게 하다, 중요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 큰 일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젖된 신앙은 어리다가 장성하여서 크게 되고 중요하게 돼서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다가 장성한 신앙은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육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창대하거나 부유한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장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이 나무 같다는 말은, 이 나무 같다는 이 말은 오늘 시편 144편 1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나무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냥 숲풀에 있는 이런 나무, 이런 숲풀이 식물인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말은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다, 목과 같이 단단히 박다, 장막을 세우다. 그래서 고정을 시키다, 목과 같이 단단히 박다,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의 나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는 그냥 이런 숲에 있는 나무로 표현되었지만 단 한 번 나오는 이 나무는 오늘 어떤 못이다 고정시켜서 못을 박고 단단히 못 박혀서 오늘 고정시켜진 그런 모습 속에서 장막을 세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원기왕성한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장성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모습으로 고정되어 목과 같이 단단히 박혀서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은 것이 바로 이 나무다. 그래서 오늘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어졌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교육을 잘 받고 성숙했어서 크게 되어져서 정말 당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큰 일 하는데 그는 곧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고정이 되어졌어.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졌어. 그래서 장막이 씌워진, 집이 지어진 아들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정되고 못이 박혀서 장막이 씌워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오늘 이것보다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보다 더 단단하게 못이 바꿔지고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진 일이 없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단단하게 아름답게 고정되어져서 못이 바꿔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장막이 지어지는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거룩한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장막,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 상태를 가지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 함께 하나 된 거룩한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장막을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났다. 나를,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아들. 그럼 두 번째 딸은 궁전의 식양대로, 오늘 궁전은 하늘의 성전 집입니다. 이 땅에는 왕이 사는 궁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식양대로는 그 하늘의 식양대로만 하늘의 궁전의 모양 그대로, 원형이 양식 그대로라면, 그래서 오늘 이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데, 오늘 이 식양대로라는 말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궁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식양, 즉 하늘의 성전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는 말은, 오늘 이 다듬다는 말은 잘리다, 강타되다만 두들겨 맞다는 말, 회초리나 몽둥이를 가지고 두드려 맞는다는, 강타되다, 새겨지다, 조각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따듬는다는 말은 아름다운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다운 궁중의 모양 그대로, 하늘나라의 하늘 거룩한 성전의 모양 그대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잘라지고 두들겨 맞고 새겨지고 조각되어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잘리고 두들겨 맞고 새겨지고 조각이 돼서 그 아픔을 견디고 또 견디고 이겨내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따듬는 것, 하늘의 식양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따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식양대로 따듬어지는 방법이 잘려나가요.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들겨 맞아요. 아름다운 방법이 조각이 되어지고 깎여나가는 새겨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환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따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따듬는 도구가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줬다? 환난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따듬어지는 것이 뭐가 같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같이 모퉁이돌 같이 된다는. 오늘 이 모퉁이돌은 성전 제단에 모퉁이 있는 대단들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퉁이들은 예수님 갖다 귀한 모퉁이들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모퉁이는 그냥 모퉁이에 있으니까 내 귀퉁이에 있으니까 모퉁이가 아니라 이 모퉁이의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빛나다라는 말에서 빛나다 그리고 휘양하다 화려하다는.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따듬어져서 모퉁이돌같이 되어졌다는 이 말은 딸들은 궁중의 양식에 궁중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잘려나가고 두들겨 맞고 조각이 되어지고 새겨지고 따듬어지는 그런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아름다운 빛이 나오듯이 정말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딸들은 하늘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모퉁이돌과 같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원수마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은 그 울음소리를 먹고 겁을 먹고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힘들어하던 아이가 장성하여 크게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따듬어지요 아름답게 따듬어져서 정말 모퉁이돌과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게 식양대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그 방법은 잘려나가고 두드려 맞고 조각이 되고 새겨지고 다듬어져서 빛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 화려한 아름다운 교회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는 자녀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 재산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의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 곳간은 창고로 자랍니다. 오늘 백곡이라는 말은 여러 종류입니다. 종류에서 종류라면 없는 것이 없는 것. 가득하다 채워졌다면 가득하게 채워졌다 만족시키고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100가구는 100가지의 곡식이 아니라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 100가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될 수도 있고 오늘 모든 종류의 모든 곡식은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곡이 가득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늘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으로 동서남북 사방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면 어떤 종류든지 어떤 유형들이 없는 것이 없는 어떤 영혼들이 다 함께 가는 곳. 그곳에는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떤 영혼도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모든 영혼이 다 그것에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곳간. 오늘 우리의 천국은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힘 없다고 어린아이라고 노인이라고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백곡이 함께 가는 거룩한 곳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들의 양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오늘 천천만만은 수천으로 생산되다는 뜻입니다. 오늘 수천으로 생산되는, 그래서 함께 모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요 단어도 오늘 시편 144편 오늘 13절에만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번성한다면 증가한다는 말이고 늘어나고 무수히 늘어나는 끝이 없다. 그래서 들의 양은 천천만만으로 증가되고 무수히 늘어나는 엄청난 번성의 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건 교회를 통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부흥이요 우리 가정을 택하면 우리의 가정의 거룩한 물질의 재물의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여기에 수소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길들였다, 온유하다, 유순하다. 친구, 즉 친한 친구. 또 황소, 가정의 가장 지도자라는. 오늘 여기에 수소는 어떤 의미를 보면 그냥 수소, 황소라는 많은 의미만보다도 오늘 길들여지고 온유하고 유순한 그런 의미가 있고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들인 온유한 유순한 짐승이 오늘 그는 친한 친구, 친하게 지내다, 사귀다 해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소, 가정의 가장 지도자는 배우다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소는 길들여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양. 친구, 우리의 지도자. 이 수소는 곧 우리의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실었다. 그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 그 짐을 싣는 것은 운반하고 나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무거운 것을 실었다는 말은 많은 짐을 지고 운반한다는 것은 신실한 친구 되시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유순한 예수님, 나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분이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순소가 무거운 짐을 실었다는 것은 많은 물건을 실었다는 것이요, 많은 짐을 나른다는 것은 많은 재산이 그만큼 많고 부유하고 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순소가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친구 대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양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수가 무거운 짐을 젓는 이런 것은 재산의 부여와 그런 부족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내면 속에서는 그런 천천만만의 양의 번성, 곡식의 백곡이 곡간이 가득하고 오늘 수수가 무거운 짐을 져졌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모든 수고한 짐을 지고 우리 모든 짐이 다 온유와 겸손으로 사장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백곡의 천국의 곡간에서 모두가 다 함께 가득한 그런 모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는 육적으로만 바라보면 재산이 늘어났고 오늘 물질이 늘어났고 부자가 됐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오늘 우리의 부여와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물질은 천국의 아름다운 곳간에 가득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조미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녹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곳간에 오곡이 백곡이 가득하고 오늘 들에는 양들이 수천 수만을 가지고 있고 수소가 무거운 짐을 실어도 언젠가는 바람 한 번만 불어보면 날아가 버리고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이 아름다운 부요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4절에 우리의 수소는 무국에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짐이 없습니다. 오늘 침노하는 일이 없다. 이 침노하는 일이 없다. 침노로 말하면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깨뜨리고 부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험정역에서는 이 말을 침입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죽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죽는 일이 없다. 이 말은 험정역에서는 침입하는 적군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침입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죽는 일이 없다는 말은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일어나면 그 영혼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교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돌아올 때, 새로 중생하고 거듭날 때 침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침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침나여 죽이는 일이 없다. 침입하여 아무리 그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줘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미 아름답게 따듬어지기 위해서 잘려나가고 두들겨 맞았고 조각하고 새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버릴 것 버리고 떨어질 것 떨어지고 제거될 것 제거돼서 아름답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원수마귀들이 침입해서도 오늘 침입해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해도 그런 해코지 할 거리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일이 없다. 오늘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침노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사업이나 모든 한난이 번성되고 번창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육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여기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이 없는 것, 사업이 망한 일이 없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일이 없다. 영혼이 죽는 일이 없다. 사업 망하는 일이 없다.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지 않은 것. 두 번째,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오늘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이 말은 함정역에서는 떠나는 일이 없다고 번역했습니다. 즉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는 육적인 본문에 육적인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뭡니까? 방황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침노하는 일이 없는 성패, 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망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고, 오늘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것은 방황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침노하는 죽은 일이 없다. 생명이 죽는 일이 없다. 오늘 나아가 막는 일은 떠나가는 일이 없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샘 교회에 나온 아름다운 영혼들은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고 영원히 함께하고 안착하였어.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나가는 일이 없다. 방황하는 일이 없다. 범인하는 일이 없다. 그럼 오늘 우리는 떠나는 일이 없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양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면 만만으로 번성했다 할지라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관리해서 2016년에는 천천만만의 양떼들이 모여들 때 잘 관리해서 한 영혼도 떠나보내지 않고 내보내거나 나가지 못하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나가 막는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슬피 부러진 일이 없다. 오늘 거리에서 슬피 부러진다면 외친다는 외침의 부러짐의 소리면 절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정역에서는 뭐라고 보냐, 불평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이 없으면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부러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슬피 부러짐이 없다는 말은 육적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는 슬픔이나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사업에 성공하고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나아가는 일이 없는, 방황하는 일이 없고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것이 형통한 복입니다. 사업 잘 되고 방황하는 일이 없고 근심, 걱정 없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는 잘 되는 일이죠. 이게 복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할 적에는 오늘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일을 막는 것이나 슬피 부러진 일이 없는 것은 죽는 일이 없고 영혼이 방황해서 떠나는 일이 없고 정말 모두가 근심, 걱정,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슬피 부러지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는 정말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부러짐이 없는 거룩한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즉 자녀들의
복과 재산 물질의 복과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라, 복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자녀의 복과 재산의 복과 형통의 복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지요.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사라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헛되고 나의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주시는 자녀들, 내가 주시는 모든 물질을, 내가 주시는 모든 만사가 형통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것인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내가 더 무엇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잠언서 18장에서는 눈 높은 것도 교만한 것이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2016년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은 정말 생명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이 주께서 지음 받은 그 뜻대로 있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런 복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 복이 효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질 인생, 그냥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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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죽음과 무덤에서 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져.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복,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하여 나무 같고 딸들이 궁절의 식양처럼 아름답게 따듬은 모퉁이 돌이 되고
오늘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떼들이 천천만만히 번성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운데 침노하는 일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나가는 걸 막는 것이 없고 부러지짐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놓았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16년은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예수님 말하나도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